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흑암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렇죠? 땅과 물과 바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그 흑암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는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 흙덩어리가 이제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야 비로소 흙덩어리가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에게 생명을 부여했지만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맥락상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흙덩어리 속에 생명만 불어넣었지 치까짓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는 흑암에서 만들어진 흙덩어리 속에서 취해서 겨우 하나님의 생명만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흙덩어리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각종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네 임의로 먹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시고 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을 만든 창조주이니까 그 말씀을 따랐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담이 어떤 열심을 냈다든지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보다 하시는 그 말씀에 물론 노력을 했겠죠. 안 먹으려는 노력, 안 먹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막 힘쓰고 애써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인정만 했을 뿐인데,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특별히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이 동산에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가 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기능도 없고 지능도 없는 이 그냥 생명만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담은 그저 그 말씀을 인정했을 뿐인데, 야, 이게 웬일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정만 했을 뿐인데 아담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과 땅의 모든 금수들, 뭐 각종 나무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시간에는 이런 걸 굉장히 흥미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말이죠. 그때는 뭐 동물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나무들도 열매를 내라고 하면 열매를 내고, 그때는 뭐 벌거벗고 다녔지만 날씨가 뭐 춥지 않았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덥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은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더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 그거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아담이 수고할 필요 있었나요?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뭔가 땀 흘릴 필요가 있었나요? 땀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눈물 흘릴 필요 있었나요? 눈물 흘릴 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안하다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해봤자 그 평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가족들 이렇게 자식 낳아서 단란하게 뭐 이렇게 행복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그 꿈이 깨어지지 않고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별다른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일하지 않았잖아요. 일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담이 먹었다는 이 행위가 아담에게 있어서 수고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고롭지 않았어요. 땀 흘려서 그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는 뭐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 먹을 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자마자, 여러분 참 성경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놓치고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들이 막 군데군데 있어요. 제가 읽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 아담에게, 여러분, 날씨가 별 영향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신 그 말씀을 떠나니까 이제는 날이 서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날이 서늘한 거예요. 날이 서늘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날이 서늘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춥잖아요.
비가 뭔지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았겠냐 말이에요. 해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추운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운 걸 느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옷이 필요한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얼어 죽습니까 그러면? 죽을 순 없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때에는 여러분 아담이 몇 살에 불순종했다는 말 혹시 몇 살에 그 선악과 먹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몇 살에 선악과 먹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1000살에 먹었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시간을 따졌을 때 뭐 10,000살에 따졌을 수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실 때는 시간마저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저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은혜를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잖아요. 사랑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는 내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아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뭐 주름살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는 빨개 벗고 다녀도 뭐가 부끄러운 건지 뭐가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아무것도 몰랐을 뿐더러 여러분 그때 뭐 에덴 동산에 나무 없었겠습니까? 뭐 가시덤불 없었겠습니까? 뭐 풀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안에서 별의 별 짓을 다 하면서 다녔어도 풀독 하나 옮지 않았어요. 나무에게서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담은 생명과 자신의 이 영생을 보존받을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은혜가 걷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싹 걷어진 거예요. 걷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멀쩡하게 밟고 다녔던 이 땅이 이제는 밟으면 내 발에 상처가 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벗고 다녀도 아무 해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뭐 자빠지든 뭐 부딪히든 하면 막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상처가. 어제까지만 해도 열매를 내라 그러면 열매를 내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를 내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 은혜를 여러분 어디에다가 담아서 주셨다고요? 어디에 담아서 주셨다고요? 이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담아서 아담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합시다. 말씀 안에. 그 모든 복이 다 있던 거예요. 그 모든 복이 인간의 생각,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 꿈만 같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저주받은 이 땅이 흘러가는 이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뭐 했겠어요? 후회가 막심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후회가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땅을 일궈야 되는데 생전 농사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농사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저도 이제 가끔 저기 그 최 권사님 댁에 그 농사일 도와드리러 가잖아요. 저는 평상시에 이제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농사 도와드리러 가서 도와드리면은 이제 다음 날 되면은 막 허리에 막 알 베기고 막 뭐 몸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농사를 지어봤어야 지어봤어야 뭔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근육도 발달되고 그래야 좀 몸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평상시에 뭐예요? 뭐 논문이나 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이 농사를 처음 지으려고 도와드리려고 가서 뭐 별거 제가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루 시키는 거 이제 조금씩 도와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도와드리고 다음날 돼보면 막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었던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혼자서 그 농사일 짓는 게 어려웠겠냐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농사 지어야지 막 씨 뿌려야 되지. 그때는 뭐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있겠습니까? 열매 안 나면 이제 굶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담이 뭘 생각했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였구나, 정말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정말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근데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그때 내 눈앞에 보이는 하와 말 듣지 말걸. 비록 하와가 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었는데, 그래도 눈앞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이 천추의 한이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 죄의 결과가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나를 이토록 고난스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담에게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희한해요.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입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엿봤으면 참 좋을 텐데, 자기가 그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더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서늘함 속에 이렇게 내가 이런 나약한 존재가 됐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걸 불순종했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을 모면해 보겠다고 옷을 해 입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이제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은혜는 주셨잖아요. 숨 쉬잖아요. 태양 아래서 비록 저 태양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뭐 화상도 입고 하긴 하지만 저 태양 때문에 식물이 자라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마실 수 있잖아요. 비록 수고는 하지만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고통스럽지만 뭐 짐승 잡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마저도 무엇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견뎌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인정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은혜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오늘 예배 마치고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 내가 견뎌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으시다는 사실,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나의 하루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견뎌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옷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옷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창세기 6장 저기에는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입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내가 혹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먼저 앞세우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별의 능력이 다 있다고 해도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인지 몰라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늘 하시는 얘기, 죄 얘기 이렇게 듣지 내 얘기라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깨닫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그 종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종, 육신의 감정의 종, 상황의 종, 환경의 종, 질병의 종, 가난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쉽겠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냔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둘째치고 육신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상황대로 살고, 환경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자기 지혜대로 살아요. 자기 지혜대로 살아요. 자기 지혜를, 자기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감정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을 하고 거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실망을 시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교만 속에 사는데도 자기 교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주고 계시는, 견뎌주고 계시는 주님을 제발 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주님은 나를 참아주고 계시다니까요.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약속 삼아서, 그것을 담보 삼아서 그것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기를 원하세요. 내 상황을 부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지혜대로 살지 않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옷이 당연하지만 옷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것 당연하지만 먹는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것 당연하지만 그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종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속상하시겠죠. 하나님은 애타시겠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되어 있는 이집트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삶을, 그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꺼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잡아라.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그 말씀 하나 인정했다고 그 양 잡아서 피 뿌려서 문설주에 발랐다고 우리를 그 430년을 묵고 있었던 그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건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그저 양의 피 한 번 발랐다고 끄집어 내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인도해 주십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약속해 줄게. 너 네 공로로 나온 거 아니잖아. 네 힘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 내가 너 건져줬잖아. 내가 너 종 되어 있는, 넌 스스로 종이 되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났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대가 교체됐어요. 아담은 자기가 종인 줄 알았겠죠. 이 표현이 좀 섞였는데, 그 이집트 땅에 만약에 그 요셉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종이 되었다면 요셉은 종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자기 자신이 종인 줄 알았겠냔 말이에요. 몰랐잖아요. 자기들이 왜 종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종이 됐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겠냔 말이에요. 종 밑에 태어나서 몰랐는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는데,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감정대로 사는 것이 당연해, 기분대로 사는 것이 당연해, 입고 싶으면 우리 엄마한테 떼써서 사달라고 해서 입는 것 당연해,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떼써서 먹는 것 당연해, 일해서 먹는 것 당연해, 먹는 게 당연하게 살았잖아요. 종이 된 것이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인데 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종인데 종인 줄. 근데 그 종으로서 사는 삶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으로서의 삶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과 지옥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피해보겠다고 고통을 돌려막다가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피하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종이더란 말이에요. 종. 근데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정말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정말 인도해 주고 싶어요. 그 증거가 뭐냐?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양의 피 하나 발랐다고 끄집어내는 거 봐라, 이 말입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결박하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입는 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선을 하니까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선을 하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옷을 입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옷을 입기 위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해. 그 옷으로 입고 그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먹으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마시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직도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죽은 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왜 알게 하시겠어요? 왜 알게 하시겠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너 우상부터 때려 부셔. 네 안에 옳다고 하는 그 우상부터 때려 부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너희 앞선 세대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우상이었어. 그것 때문에, 그 삶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다 버림받았지. 너 우상 버려. 우상 버려. 네가 이제 버려야 할 우상은 네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네 욕구, 네 생각, 네 의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라도 가늠한 자는 가늠한 자야. 마음으로라도 미워한 자는 미워한 자야.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요구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정말 인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가실 때 그 광야의 더움이 비록 다소 덥겠지만, 비록 뜨거워서 헐떡거릴 수 있겠지만은 그 고통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겠죠. 불평불만하지 않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만약에 유미에게 유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유미에게 다소 불편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소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하나님은 우리를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땅으로 가는 일을 방해할 거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 네 지혜 버려, 네 감정 버려, 네 기분 버려, 네 지식 버려, 네가 하고 싶은 거 미안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소 힘들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다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소 어려운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뭘 모르기 때문에, 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를 더 행복한 길로, 나를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미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침해하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면 죄송해요. 전 여러분의 삶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니 다소 아쉬움을 느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던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조차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하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나는 조금 힘든데, 나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에게는 조금 이것이 고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드린단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믿지 못하면 죄송해요. 가나안 땅 발도 못 디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광야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걸러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시험, 인간적인 시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걸러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죄송해요. 걸러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 믿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사정과, 무엇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무엇이 믿음이더냐 말이에요. 무엇이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 삼는 사람은 비록 조금 고난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비록 이 요구가 나에게 지금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죽어야 할 것 같고, 내가 버려질 것 같고, 내가 참으로 망가질 것 같아도 이것을 믿음 삼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사실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찢어진 살을 믿음 삼아서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엇? 나는 무엇 때문에 약하냐?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제가 여지껏 감정적으로 살아왔는데 내 감정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내가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내가 마귀 앞에 패배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오직 흘리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찢어진 살만 여러분들의 시선에 고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인정하냐? 인정한다면 버려야지. 인정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 왜? 힘들 것 같거든. 어려울 것 같거든. 이거는 아직도 종의 근성, 먹어야 살 것 같고, 입어야 살 것 같고, 마셔야 살 것 같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조금 있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배고프다고 조금 있으면 만나 주실 건데, 조금 있으면 메추라기 주실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총살이 했던 그 종생활은 적어도 나는 굶기지 않았지 않냐, 적어도 이렇게 떼양볕에 이렇게 나를 목말라 죽이진 않았지 않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피,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왜 계속 이거 반복하겠어요? 왜 계속 반복하겠어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지혜를 또 의지하고 있구나. 돌이키시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라. 돌이키는 게 아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 거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 보일 것이다. 어려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 위에 먼저 아들 예수의 피를 앞장세워 보내신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을 제발 좀 믿어드려라.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송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인데, 아무것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 노력은 하지만 넘어가지 못하지, 돈, 노력은 하지만 넘어가지 못하지, 상황, 노력은 하지만 넘어가지 못하지.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를 인정해라. 믿어드려라.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왜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당장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은데, 당장 이거 없으면 허전할 것 같은데, 당장 이거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패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나보다 앞서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보다 먼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안 믿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안 믿으니까 고통당할까 봐,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못 넘어가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무슨 수로 얻었어요? 지수 영생 무슨 수로 얻었어? 무슨 수로 얻었어요? 착하게 살아서 얻었어. 여러분 영생을 무슨 수로 얻었어요? 무슨 수로 얻었냐고요? 한 거 없잖아요. 도리어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했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내 악한 지혜를 바꿔서 선한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잖아요. 아무 능력과 아무 힘으로 구원을 이룬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영생 약속해 줄게, 땅의 기업을 내가 약속해 줄게, 가정의 복을 약속해 줄게, 약속을 주시는데 안 믿어. 왜? 어려워, 힘들어.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믿으라는데.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 나 위에 찢어진 살, 이것이 내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들도 어느 것 하나도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들 의로우시다, 그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오늘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다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소 고난스러움이 느껴질지라도, 내가 자존심 버려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감정 버려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불순종의 죄였다고 한다면 버려. 전도사님이 한 말,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나도 나 살아가기 바쁜 사람인데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을 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겨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견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비롯하여 주님이 참아주고 있어요. 견뎌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버려라. 입고 있는 옷 버리라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 버려라. 입고 있는 옷 버려. 가지고 있는 거 버려. 그것이 오늘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더라면. 근데 거의 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진짜 축복, 진짜 은혜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질까 두려우니 염려스러우니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여러분들을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얘기다 싶으면 나예요. 내 얘기다 싶으면 나란 말이에요. 제발 뜻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생각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